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였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된 유일한 설교입니다. 또 바울의 고별 설교 중 유일하게 기록된 설교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청중은 교회 장로 곧 지도자들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첫 3개월 동안 유대인 회당에서 사역했고 나머지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가르쳤습니다. 17에서 18절까지 이어지는 바울의 고별 설교는 오늘과 내일 나누어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18절에서 21절입니다. 바울은 먼저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회고합니다. 그것은 누구보다 에베소 장로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한결같이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겼습니다. 유대인들의 관계, 곧 여러 음모와 공격을 참고 견디는 가운데서도 그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두려워서 입을 다물지 않았고 담대하게 공적인 자리에서나 사적인 자리에서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이어갔습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19장 21절에 보면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 결정이 자신만의 뜻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성령님이 그에게 확증해 주신 결정이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악반만큼이나 예루살렘에서 겪은 일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부터 그가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는 각 성의 예언자들을 통해 예루살렘에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을 경고해 오셨습니다. 모순적이게도 경고하신 성령님이 그를 또한 꼼짝없이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십니다. 한글 번역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24절이 시작되는 부분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할 수만 있다면 예루살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환난과 결박은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일은 취향이나 희망사항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는 사명보다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미 복음에 생명을 걸고 있으니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은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달려가는 한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와 서바나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다시 에베소에 오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의 생명에 있어서 책임을 다했다고 말합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주실 때 파수꾼의 임무와 비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언자는 파수꾼과 같은 사람입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이 그의 역할입니다.
만약 그가 듣고도 돌이키지 않아 죄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면 예언자는 그 피에 대해 깨끗합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뜻을 알리지 않으면 죄인의 죽음에 대해 예언자의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철저히 증언했습니다. 증인의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했기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는 구원을 선포하는 일을 회피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최선을 다했으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바울은 책임이 없습니다. 그는 예언자의 눈으로 예루살렘과 그곳에서 환란을 넘어 로마와 그가 꿈꾸고 있는 서바나까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 참다운 목회자, 선지자, 선교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로잡히다, 산채로 잡힌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그를 사로잡아 지금까지 오셨고 앞으로 예루살렘과 로마, 서바나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도 성령의 경고와 인도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소 모호하고 안개로 자욱한 길을 걷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명과 확신만은 분명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깨끗할 정도로 아무 미련 없이 발길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꺼리는 것은 그 일이 내게 손해가 될까 하여 피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꺼리지 않고 전했다고 말합니다. 생명도 아끼지 않는 바울에게 꺼릴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애석하고 후회가 되는 얼굴이 떠오릅니까? 그분의 구원에 대해 나의 책임을 느끼십니까? 오늘 우리 마음에 그 영혼을 다시 품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매셔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께서 그분 또한 인도하시는 일이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에 생각나고 후회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든 제게 있을 손해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